안녕하세요. 예, 귀한 안식일. 제가 전국을 방황하고 다니고 있는 걸 모르시죠? 방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만 하면 이제 올해는 끝날 것 같은데 진짜 끝나길 바랍니다. 예, 계속 불러주시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언의 신 중에 여러분 어떤 예언의 신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3040 반이 뭐라고 있냐면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금요일에 교과 공부를 하고 안식일에는 말씀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분들이 세 번째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눈빛이 어땠냐면 초롱초롱했습니다. 지난주에 야유배 때문에 못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이 한 주를 못해가지고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한 주간 동안 또 2주 동안 경험한 거죠. 2주 동안 뭐 살면서 뭐 눈물을 어떻게 흘렸느니 남편이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느니 예언의 신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찔러주니까 막 어떻게 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에 희망 있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3040 여집사님들이 그러고 있으니 였습니다. 결국은 예언의 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만 아니라 이문동교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 받는다 이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을 받고 꿈을 받고 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왜 과거엔 안 행복했겠습니까? 서울에 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과거에 너무 오래된 추억으로만 두지 마시고 현재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집가 떡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중에 아는 분 보이세요? 어디요? 어떤 분은? 안경 낀 사람이요? 안경 낀 사람 저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성시 영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제가 형제 같습니까? 성시 영 목사님이 형 같습니까? 제가 동중한 앞에서 제 형님이 있는 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형입니다. 4살 형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제 생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왜 이렇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제 생일날 제가 집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모네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5살인데 기억이 생생해요. 예,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그 동생과 함께, 예, 동생은 초등학교부터 여기 나왔거든요. 서울 삼육을 나왔고, 저는 광주 삼육을 좀 다닌 게 길어서 부모님이 고향으로 가시길래 그럼 고향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해갖고 저는 내려가고, 동생한테는 절대 내려오지 마라. 고향은 내가 지킬 테니 너는 가서 동중안에서 큰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동생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동생이 다행히, 제가 재수 씨도 제가 소개시켜줘, 예, 저분이 하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수 씨가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말하면 다 고생이 되잖아요. 고생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궁금하시죠? 말 안 하는 사람은 서중환 앞에 총무 사무하고 있는 저희 누나고, 그렇게 보이나 본데. 저 누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은 간호사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예, 저희 집에 집사도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죠? 예, 삼육교육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믿음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뭐고요?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중지됐냐 계속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으로 끝났다. 그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예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제가 쿠바 2023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갔더니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음향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아주, 제가 안 꺼놨구나. 안 연결이 안 돼 있군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제가 계속 정신이 걸었네.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저 혼자만 가서 괜히 흥분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다른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저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순천만 그 국가정원에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LED가 아니고 투명 LED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비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이렇게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교회에 이런 게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 저 학생이 안 된다니까 아마 이문독교회는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뭔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걸 보다 보면 뭐가 되냐면 현혹이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가 중요한데, 자꾸 현혹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가서 보고 저거 문제가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갖고 살아가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냐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언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대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언 전도를 하느냐?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 뭐라고요? 성경 연구하라고요. 밤새 성경 연구하시죠? 예. 계속 하고 계시죠?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말은 밤에 잠자다가 잠이 안 오고 들면 그때 일어나서 해도 됩니다. 그죠?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게 생겼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를 봐야 되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다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살피려고 하다가 컴퓨터의 문제로 제가 컴퓨터를 바꿔왔습니다. 그걸 안 쓰고 이제 앞으로 그거 안 들고 다니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얘를 들고 다니기로 마음을 했습니다. 어제 안 들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얘를 안 들고는 충전을 안 해놨더라고.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저보고 이거 쓰라고는 안 하고 맨날 그 컴퓨터로 이렇게 글 쓰라고만 작업하라고만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한가한 줄 아시고 글을 뭐 다른 걸 계속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쓴 거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닙니다. 3월 달에 작년에 왔는데 뭐 이런 필요가 있다. 기도문이라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필요가 있다. 서중환 앞에 서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냥 듣고만 말았어요. 그런 얘기가 있구나. 4월 됐는데 또 하시더라고요. 5월 되니까 또 하시고 6월 되니까 또 하시고 7월 되니까 또 하셔서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8월부터 한 2달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얼마나 썼어요? 12월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아는 게 뭔지 제가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문 하나를 쓰면은요 방문 하나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방문 갔다가 그냥 후딱 나옵니까? 진짜로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 집을 위해서 생각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한 3시 가면 힘들어요. 예. 뭐 기도만 가지고 3시 가갖고 뭐 힘들어하냐 이렇게 나는 뭐 황 목사님은 더 많이 간다면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목사님하고 친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목회를 저로 다른 동네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봤더니 반갑네요. 목사님. 예. 친했었는데 목회지가 다르니까 안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동중한 나올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성경 말씀. 네, 그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정경을 썼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비정경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 중에도 다른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남아있으면 이 좋은 거고 안 남아 있으면 그냥 예전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사는 것 얼만큼 감사한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의문동 교회 분들은 말은 안 하시고 고개를 잘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서울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준 영감을 받은 기별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 예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6년 동안 목회했던 조치원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제가 표정은 웃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사진 찍을 때는 웃어야 되는 거.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 청년을 저 조치원 교회에서 만나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 청년이 여 청년과 결혼하겠다면서 제게 이 사람이 아직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침례를 줘야 된다. 그러니 침례 공부를 가르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새가 되면 저한테 문자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올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낸 이유가 있다. 관계를 끊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부탁할 일이 생겼다. 그건 뭐냐면 내가 결혼할 이 사람 성격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격 공부 가르쳐서 부산까지 가서 침례 주고 부산까지 가서 주례하고 기분 좋았겠죠. 힘들었어요. 당일치기로 그것도 2번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안식일을 그것도 금요일부터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 어디 잠잘 자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좋은 데서 하더라고요. 조선호텔 이런데 해운대에 가니까 조선호텔이 있는데 거기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잠자본 것도 아니고 주례하러 갔다 잠깐 하다 나왔어요. 이게 뭔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이 안에 살고 있는 특권 때문에 제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예언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예언을 가르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제 추정한 여집사님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멋지죠? 삼봉교회. 이 교회에 이용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용우 장로님의 동생이 이용의 집사님이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목행교회인데 이 교회에도 아는 분이 계실까 봐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교회는 네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 가서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분 만나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분 만나라고 날 여기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한 분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가 어떻게 제가 조치원에서 목회할 때 몇 번 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뭔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저희 기록할 때는 다 써주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십니다.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밥은 드시고 가신 날이 있었든지 없었든지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교회로 발령을 받았어요. 갔는데 이 교회가 제가 원래 조치원하고 이 교회가 거리가 13km인가 이밖에 안 돼요. 목회자를 그렇게 가까이 여기 서울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좀 멀리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보낸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여기를 왜 와야 하나?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이분을 만나 보니까 이분이 제가 있는 동안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침례 이렇게 장례 이렇게 다 이런 걸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하늘나라 가서 만날 일만 남았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문을 통해서나 다 마음 맞아서 선교하게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런 영혼이 안 주시나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왜 아직 안 주시나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조 사와서 시조 만들고 있는데 시조 편집국장 아니고요. 시조 편집장입니다.
예,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제가 자꾸 누구한테 욕 먹습니다. 자꾸. 직함도 아닌 거 가지고 직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조사에 오기 전에 10년 동안 충청 앞에서 책 만든 일을 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동서중간에 지지 말자.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당연히 질 줄 알았다 뭐 그런 표정을 하신 것 같은데. 편집 능력이 있냐? 제가 해보니까 편집까지 다 했거든요. 제가 디자인까지 다. 이제 디자인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모릅니다. 디자인실에서 저보다 더 잘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있으니까 교열 안 해도 됩니다. 교열실에서 봐줍니다. 제가 행복하겠죠? 예, 행복합니다. 매달 기획하고 원고받고 편집하고 욕먹고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조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간절히 부탁하기는 시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돼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타 모든 예수의 증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2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1798년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존재하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언의 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과거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취급을 좀 이상하게 받는 경향이 있어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가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많이인가 그건 또 이상하고 하여간 제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1798년 이후에 등장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셔서 그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일을 이 화입부인을 통하여 성취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살아가게 하셨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남녀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은 작은 빛이다 이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용의 분노의 표적이 되면서 예언한 대로 미국에서 탄생한 교회, 한때와 두때 끝때 1798년 이후에 나타난 교회,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편 뒤 우레 같은 소리, 재림기버린 이후에 나타난 교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금 예언할 사명을 가진 교회, 온 세계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216개국이라고 들었는데 어쩐지 제가 다 안 가봐서 다녀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파적인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아 태어난 교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안식을 회복운동을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요동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요동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요동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계속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아닌 것 같이 계속 생각이 들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느끼는 생각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도록 사탄이 계속 유혹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시조만 편집하게 만드시지 사목하라고 그래갖고 사목까지 하느라고 고생시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뭐 정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누군가가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사목이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신가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딴 것도 계속 맡겨요. 책도 쓰라지 막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조권장 가라지 막 그 충청도를 개척하라고 막 시조권장 너무 안 다닌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충청도에서 뭐 살다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서울 와가지고 다른 데도 가보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잘 안 되는데 예언의 신 부흥회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알아서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번 주는 되게 더 힘든 주였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재림교인 되게 했고 누가 나를 임운동 교인 되게 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가 원수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해하면 예언의 신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없다만 나오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읽을 필요가 있다로 가셔야 됩니다. 없다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구두로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 정경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실제적인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고 더 작은 빛이 있는데 작은 빛 중에 어떤 빛을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십니까? 너무 작은 빛만 너무 사랑하시며 사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을 회개하시고 큰 빛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몰몬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몰몬경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몰몬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몰몬경의 위치가 이래요. 그래서 몰몬경은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 진주로 이 정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몬경. 근데 우리는 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요? 정경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예언의 신이 하는 역할은 성경으로 가는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뭔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설교단에서 들려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관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을 주신 이유 중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시조사에서는 아침마다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2권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겠죠? 많이 찔린다고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 읽다가 재밌어 하는 분은 별로 없으신가 보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지 화이트 부인이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 이것도 감동적이었고 너무 요하양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거 너무 극단적으로 다 만들어줘가지고 그 사람들 실망하고 돌아가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해줘라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금숙 집사님께서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단대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신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위하여 기별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말씀 주시고 교육을 위하여 기별을 주셔서 이걸 다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놀랍다 한다는 겁니다.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증언들은 일반적이나 개인적이거나 간에 그들의 주의를 더욱 특별히 이 원칙들에 유의하게 하고자 의도해 왔다. 바른 생활 습관 살자 이겁니다. 책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괜히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베스트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근데 자꾸 예언의 신 본 다음에 누구 보라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 하려고 그러지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의 오류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시면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실 때마다 읽으십시오. 반드시 읽으시면 회개할 게 생깁니다. 나는 완벽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화이트 부인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밤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자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또 나타나서 뭐 아침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찬미 하나 부르고 내가 얘기할 얘기가 있다고. 바쁜데 화이트 부인한테 막 계속 이러는 겁니다. 내가 뭔 얘기냐 하니까 그것은 산자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당신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무슨 얘기인지 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말하고 있는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기별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 지금 이 출판 사역 하고 있는데 배송하는 뭐 이렇게 발송하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면 하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아닌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사회부인은 계속 할 일을 하게 돼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런 얘기도 마지막 날 사건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특별한 기별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본인이 아니면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사람처럼 느끼고 예언의 신의 기별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빚을 가지고 지금 이 재림교회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한 계획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초기문집에 여기 안 써놨는데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적시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아니면 아직 안 일어난 것뿐이지 내가 일어나서 오늘부터 시간 정해갖고 3년 반 뒤에는 뭐 어떻게 7년 뒤에는 예수님 오신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 혼란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통일된 사상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가라고 예언의 기별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언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람을 분명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잘못 읽으면 자기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만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전 이 사실을 계속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뭐만 돼 있으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뭔가가 또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준비해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사람의 삶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기 전에 자주 사탄은 이 백성들을 깨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이설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 해가 뜨면 사라질 이슬 같은 얘기들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증언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화이트부인의 생애가 맞춰졌을 때 화이트부인을 향하여 내려졌던 결론은 이겁니다. 그는 자기의 받은 바 계시에 대한 자기의 신앙에 절대로 충실하였다. 그는 그러한 계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다. 그는 영적 자만이 없었고 또한 그는 더러운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훌륭한 선지자의 생애를 살았고 또한 가치 있는 선지자의 사업을 행하였다. 뭐 한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무시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모함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기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태어났다. 막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쌍둥이 자매는 예뻤다. 그럼 이 사람도 원래 뭐 했다? 예뻤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어떻게 돼가지고 맞아가지고 코가 좀 그렇게 돼서 좀 안 이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잘 살아서 감동도 받고 회심도 3번이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2000번의 이상의 꿈과 계시를 받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물론 대퇴골절에 의해서 고통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씌워주실 거라고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쓰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네, 다 쓰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되고 닦여져야 합니다. 아직 부드럽게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래서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걸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조가 뭘 담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잘 쓰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편집자가 제정신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뭐라고요? 안식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보이는데? 따뜻하고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숨겨놨죠? 그렇지만 이 안에 복음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왜 기도를 호소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언제 하나님께서 그 적시에 그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엉뚱한 데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재산이 없어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위기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은 꼭 하고 끝나기를 원해서 이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동안 앉아 있었다고 이 사람이? 예언신의 말씀을 38년 그랬대. 여러분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수영하라면 수영 잘하겠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아주 절실하게 알아요. 다 잘하시는군요. 저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눈빛이 없어요. 그냥 다 잘하는 분들만 계신.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날 물 가까이는 데려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는 일은 누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밀어줘요. 누가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방법은 뭐였냐 이거예요. 이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낫기는 싶은데 아무도 안 밀어주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 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18장 성령이여 임하사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끊어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모든 수고 다하는 편히 쉬기 원할 때 전국 생각 밖에는 위로할 것 없겠네. 주만 의지하고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삶의 구비구비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편에 서도록 저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예언의 신을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비친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문등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